자, 사도행전 11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남은 시간 오늘 수, 목, 금 3일인데 3일 동안 회개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하지만 아쉬운 대로 3일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회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는 회개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셨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과 또 마지막 금요일까지 회개에 대한 그 적용점 같은 것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있으니까 제가 목이 이러니 힘들어서요. 저도 여러분 가까이 내려가도록,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않으면은 내려가도록, 또 내려왔는데 뭐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을 3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회개?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하여.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대하여. 그 무슨 말이에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에 대한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만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회개를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내가 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가, 받아주셨다면 나는 어떤 역사가 체험이 되어질 것인가 말고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럴 때 분명하게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기독교를 취한 모든 종교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맹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는 맹신주의가 아니고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은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모르면 누리지를 못해. 알아야지 누려. 알려면은 부지런히 받아 쓰지 말고 들어오고 배우셔야 돼. 자,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자, 먼저 회개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회개, 회심 뭐 같은 의미지만 약간 좀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일단 어찌됐든 회개란, 자, 첫째, 복음을 듣고, 뭘 듣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야 돼. 구령 상담을 통해서 또 예배 때, 부흥회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나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래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회심, 회개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180도로 방향이 딱 설정되고 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요, 말씀도 귀찮고요, 듣기도 귀찮고요, 성경 공부도 귀찮고요, 듣기도 귀찮고요, 말씀을 교전하는 것도 귀찮고요, 난 말씀을 질색이에요. 말씀만 읽으면 졸음이 와요. 안 받아서 그래요. 안 받은 거야.
우리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음식을 먹고 싶듯이 딱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영적인 만나, 말씀을 먹고 싶은 갈급함이 생겨.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이게. 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이 회심자는.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즉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180도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 지약을 향해 살던 내 생활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옛생활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중심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에 보이는 현상적인 11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음의 11조가 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의 11조를 지속해서 안 듣고 육신에 보이는 11조도 안 해. 근데 또 하나, 불신자도 사실은 이거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불신자도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하다. 그럼 교회 안에 불신자야. 어디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는 두 가지를 안 해. 복음에 지속해서 안 들어. 그 다음에 11조도 안 해. 이게 교회 안에 불신자여서 그래. 그냥 운동량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이렇게 탁 일생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대한 정의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 가던 길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다? 회심이다. 보면 돼요. 내 육신만 돌이키는 것이 아닌 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게 되는 것이다. 이거 회개, 회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회개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의 특징을 볼까요? 회개에 대한 특징. 자, 회개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회개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드시 이런 일을 경험을 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형벌받을 죄인임을 자기가 인정을 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임을 인정한 적이 분명히 있어. 모태신앙이 됐든 못된 놈이 됐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뭐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이건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관계없어. 자기가 죄인이다. 많이 졌냐 적게 졌냐 그게 중요한 게 나는 죄를 진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첫 번째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죄인입니까?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100% 0.1%도 남기지 않고 100%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아무래도 좀 남은 것 같다.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이게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럼 용서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이게 중요해. 어떻게? 나 용서받았어요. 어떻게? 내가요 수련회 갔을 때 지금까지 모든 죄를 종이다 다 써가지고 내가 불에다가 태워서 올려보냈어요. 나 그때 죄 용서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중요해. 어떻게 받았냐는 거지. 혹시 수련회 가서 그렇게 용서받은 손 들어봐봐. 괜찮아, 용서해 줄게. 아유, 안 들은 척하기. 청년 시절 때는 거의 고등부 시절 때 했었잖아. 모른 척하기는. 죄인의 특징, 안 그런 척.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속으로 호박씨 까는 척 이렇게 하는 거지. 붓도망이 안 올라간 척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나도 이래봬도요, 아버지 학교 다녀본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 학교 다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 중심이 아니고 가정 중심을 한번 살아볼까. 난 사역 중심이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 중독자, 일의 노예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딱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집에 딱 나오면은 저녁 11시에 들어가거든. 그럼 나오면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시체로 되어 있고요. 새벽 되면 우리 가족은 전체 시체야. 쫙 깔렸어. 나만 아침을 맞이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갈 때쯤은 또 시체가 딱 널려있지. 그래서 사역 중심이 일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가정 중심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 그런데 마침 아는 분이 아버지 학교를 가래 수원에서 있다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나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 아버지 노릇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갔다 올게. 그러니까는 아버지인데 왜 또 아버지 노릇 하려고 그러세요? 잘 되고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녀오세요 해가지고 20만 원이가 얼마 10만 원이가 얼마 돼서 그냥 갔었어요. 갔는데 이틀인가 3일 되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큰 대형 십자가를 쫙 이렇게 깔아놨어. 세워놓고 음악이 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음악이 쫙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인내하신 구세요 천부여 의지업 손들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쫙 이 베이스로 그냥 바닥을 쫙 깔아주더라고. 근데 갑자기 멀쩡한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멀쩡한 눈이 막 쥐가 나는 것처럼 막 까딱까딱거리면서 눈물이 살짝 나오더라고. 그때 딱 그러더라고. 혹시 아내에게 못해준 것을 글로 쓰세요 그러더라고. 편지에 그래서 쓰래. 자녀한테 잘못한 거, 폭력해주는 거, 욕한 거, 신경질 낸 거, 막 이런 거 잘못한 거 있잖아요. 막 바꿔줘! 묵도와! 막 이거 보고 싹 쓰래. 싹 얘기해. 그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쓰네. 쓰니까요, 종이가 몇 장이 모자라. 하도 많으니까 그냥 막. 다 썼어. 쓰고 난 다음에 줄을, 오늘 십자가를 중심, 오늘 딱 이렇게 그리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망치 하나 들어. 그리고 못을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탁 박는 거야. 이게 두들기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남자들이 막 사나이 눈에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흘러나오더라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키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잘해준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딱 모습 받고 나니까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그때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하나는 불을 태운 적이 있고, 내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말리포에 가서, 여보 기억나요? 예, 그렇지. 말리포 거기 가서 이렇게 불로 태워.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았. 그때마다 느낀 게 있었어. 아, 예수가 필요 없구나. 못 알아들어서 또 이분들 내가 강남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죄를 졌는데 회개하는 방법이 불로 태워서, 회개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박는 거야. 세 번째, 어떻게 회개했나요?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는 거야 이게. 저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억나는 대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누가 또 필요 없어? 예수가. 뭐 하면 되니까? 고백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를 다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는 그 권찰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참 경건한 분인데, 그분은 보통 기도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해요. 기도 많이 해요, 그 양반은. 물론 지금은 2단으로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친구 누나야. 근데 체육관을 해. 근데 체육관에서 3시간이니까 4시간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30여 년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이렇게 이 스크린에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쫙 지나가더래. 근데 뭐까지 지나가냐 그러면은 어렸을 때 이빨이 날 때쯤 돼서, 이가 날 때쯤 돼서 젖이 안 나오니까 엄마 젖을 꽉 물어버리니까 엄마가 이거까지 보이더래. 이거 대단하지 않아? 이거 실제 상황이라니까. 그때 하나씩 통과하면서 그때 회개했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웃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종이에 써서 박았어요? 아니면은 종에다 써서 불로 태워서 날려보냈어요? 아니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나는 대로 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닭똥 같은 눈물이 상수도가 터지고 하수도가 터지면서 하염없이 울었으셨습니까? 아니면 환상 중에 내 죄가 쫙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것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용서 받았어요? 다 용서 받았다고 얘기를 해.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용서 받았냐는 거야. 그렇다면 진짜 내가 용서 받았어.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왜?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어디 가니까? 천국에.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적이 진짜로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런 믿음이 실제로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죄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갖지 못하게 만드니까. 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이 오고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천국에 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들어간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갖게 됐는가? 어떻게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감정인지 느낌인지 내 생각인지, 안 그러면 내가 일일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확신을 가졌냐?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정말 죄산 받고 구원받을 때 영생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는가? 제가 이거 구원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제적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자,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자, 죄사함 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면, 정말로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점검하는 중에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시험 들을 수 없는 거, 이것 때문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죄사함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한 감사는 덜 나오더라도 구원에 관한 감사는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바뀌날지라도 요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값없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 하나님은 뭐가 있어? 감사가. 근데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의를 0.1%만 개입됐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감사, 뭐 예를 들어서 돈 벌고 직장 애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뭐 쏟아지고 건강하고 이런 감사 말고 이거는 불신자들도 해. 근데 신자는 여기 있어.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왜? 값없이 공짜로 죄에서 안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린 거. 이거는요 영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걸 기억나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감사가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남겨놓은 날. 그런 씻은 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준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다른 것은 다 감사해. 그런데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안 나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 있어요? 그날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 싹쓸이하는 그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마침 진공 청소기처럼 탁 트니까 그냥 모든 먼지 쓰레기를 쫙 빨아들인 것처럼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흡수해서 깨끗하게 백지처럼 하얗게 해주는 그날.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죄 사함받은 확신이 와요. 그런 마음이 평강했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있어 이게.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말라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 이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말씀 항상 모이지 마. 막 복음이 듣고 싶어지고.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예배 드리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말씀 듣는 순간 난 목사님 말씀 저는 너무 은혜가 돼. 왜 집에서 잠이 안 오는데요 목사님 설교만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묵념이 되고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런 날 있으세요? 이런 날 있으세요? 저는 이 날이 있어서 목사 된 거예요. 나 이 날이 없어서 목사 못 했을 거야. 뭐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날이 없었으면 불 받아라! 이거 했을걸? 내가 원래 보세요. 끼가 있잖아.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부어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불러 주여 아버지, 시간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으로 날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이래봐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끼가 있는 놈입니다. 부지하게 자제해서 그렇지. 진짜 한국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집어버리고 헌금 다 빼버릴 수 있어요. 내가 집 다 파게 할 수 있어요. 뭐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주권에 복을 받는 사성만대 차이가 졸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렇게 부흥사들이. 근데 사람들 막 미쳐 지랄을 해 막.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나는 배운 적도 없어. 끼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왜 웃냐? 다 전과자들이야. 다 다녀오신 분들이야. 안 다녀온 척하긴 죄진 인간은 뭐 하는 척? 안 그런 척 하기는. 그때뿐이야. 말초신경 자극시키기 위해서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그냥 막 북을 치고. 진짜 이게. 근데 그때는 시원합디다. 뭔가 큰일 해치우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지고 주야 막 전 옛날에 그랬었어요. 저기 삼각산 능력봉에 그 능력봉이라고 해서 그 바위 흔들어 그 꼭대기 올라가서 저녁에 야밤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 그리고 동이 탁 떠오르면 그때 하산했어. 이랬어 내가.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얘기했잖아요. 김동정 권사님이 산전, 수전, 공준전, 세균전, 마귀전을 다쳤어. 진짜 또 이걸 하고도 또 실수했다. 부흥사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내 스태프를 듣다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부흥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얘기니까 씹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이잖아. 사기잖아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계획된 거잖아. 그런데 이상할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을 받고 날직줘도 구원에 대한 감사는 0.1%도 안 나와. 형식적으로만 나오지. 안 나오더라고. 구도 안 받았는데 무슨 나오겠어. 그냥 속만 시원하지. 죄산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이 오신 목적, 내적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노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편해. 주 예수 주신 불편함 늘 충만하도다. 그래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악한 죄 많으나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성령이 오신 목적, 내적인 평안.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마음의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했던 사람은요, 아멘, 맞습니다, 그럴 거고, 목사님 외국어 하시는 것 같네,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번에 꼭 집회 아직 3일 남았잖아요. 받으셔야 돼. 내적인 평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와. 참 신기해.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읽어서도 뭐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이 확 보여지기 시작해.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그죠? 예. 한국말로 하는데 외국어로 들려. 나처럼 쉽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한국에 진짜 드물어. 원래요, 진짜 똑똑한 강사, 똑똑한 교수들은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꿔서 해. 이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이죠. 쉬운 말을 어려운 문장으로 만들어서 난리를 쳐서 힘들게 듣는 이로 알고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사람들은 그쪽에 몰려. 어렵게, 야, 뭐가 있나 보다 그래. 어려우면은. 아니, 공부를 좀 더 한 거야. 설교를 들을 때나 읽을 때나 공부할 때 옛날에 성경 구원받기 전에 읽는 거 듣는 거 달라. 성경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이거 내 말이네? 이 말씀이네? 이것이 반드시 깨달았지. 구원받기 전하고 180도로 달려들. 옛날에는 성경이 그냥 글로 내용도 모르는데 생명으로 다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혼자 성경 읽어도. 읽거나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어도 흥분해서 보고 듣는 거야, 이게. 와, 이 말씀이었구나.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책이 어려워, 이거. 뭐야, 이거. 말씀이 새로워져. 참 달고 오묘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듣잖아요. 아멘. 이게 막. 그래서 가끔가다 자기 스스로 그래. 내가 제정신인가? 왜냐? 이거는 수동태로 와버려서 그래. 내 의지하고 내가, 여러분요, 설교를요, 다 들어야지 이것과 들려진 거는 달라. 내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내 행위고 내 의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들려지는 것과 들으려고 하는 것이 달라.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들으려고 하세요? 들려지세요? 둘 다 해야지. 그럼 둘 다 해야지. 근데 어떤 인간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집에서 출근할 때부터 그래. 그래, 집에서 딱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이렇게 흥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딱 출근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한숨 자다 가야지. 그래, 저녁에 집에 가서 책 좀 보지, TV를 보지, 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올 때 벌써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지금요, 우리 교회 잘 봐요. 제일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봐봐. 여기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자리가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올 때 그러잖아요. 벌써 와 있네? 이렇게 했잖아. 이 사람들 와 있네가 아니야. 생명 걸고 온 거야. 이 자리에 안 뺏기려고. 그 사람들 그런 거예요. 앞에 앉으려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앉아있어도 뒤에 앉았어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은혜 오시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앉혀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실수해가지고 빨리 와버렸어. 근데 자리가 텅 비어있는 거야. 다시 나가. 오줌도 안 나오는데 막 짜는 거야. 오줌도 나왔다가 똥도 안 나온다. 나오려고 그러고 막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야 10분 지나서 보니까 다 차 있어. 그때 어슬렁 뒤에 앉은. 다른 거야 이게.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들려지는 사람,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한 사람. 좀 차이가 있을걸?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말씀이 딱 들려지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흥분하기 시작해. 진짜 그러지 너희들. 그지? 그지? 신기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원 딱 받고 난 다음에 찬송 가사를 보면 전부 다 내 얘기야. 그 찬송의 가사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내가 머리가 좋으면 나도 이렇게 썼을 거야, 이랬을 거야. 왜냐?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썼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노래를 불렀어. 구원받고 나니까 내 신앙 고백을 누가 먼저 써놨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가 작곡하면 이렇게 할 거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 이게 써서 쓰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찬송을 보니 누가 써놨어. 공감하시면 아멘. 그럼요. 찬송의 가사요. 구원 받기 전에 기도원에서 난리치면서 불렀던 거. 자기 서름에 부른 거야. 울었다가 웃었다가. 구원 딱 받고 찬송 가사 봐봐. 전부 내가 구원받은 내용하고 똑같아. 찬송이 달라져. 기도가 달라져. 말씀이 달라져. 옛날에 기도도 마찬가지야.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옵니다. 그래도 안 줘. 금식 들어간다. 작정기도 들어간다. 맨날 그랬어. 맨날 달래. 근데 구원받고 나면요, 달라고 하는 것이 한 90%는 사라져. 이러는 거야. 오메 좋은 거야. 이래. 오메 하나님 감사해부요. 얼마나 좋아 보지 모르요. 옛날엔 전부 다 달라고 했던 기도가 90% 이상인데 구원받으면 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라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도가 무지하게 짧아져. 공감하세요? 진짜야? 구원받기 전에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막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30분이라고 또 주여 30분 남았네요. 또 보니까 10분 남았어. 주여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개똥이 엄마부터 시작해서 싹.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신기해. 구원받으면 특징이 있어. 진짜 기도가 짧아져. 난 짧게 해야지가 아니야.
짧아져 그냥. 그때는 본인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기도가 이렇게 적어졌지? 왜 적어졌지? 달라고 한 게 적어져서 그래요. 오늘 이게 서론하다 끝나면 곤란한데. 왜냐? 구원받은 자의 특징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아닌 거야. 그냥 목사님 그러나 구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거. 본인은 알아. 반드시 찬송, 기도, 말씀이 달라져. 새로 다들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을까? 근데 그동안 다 봤던 성경이고 들었던 성경이고 다 찬송했던 가사 다 알았던 거야. 근데 구원받고 난 찬송 봐봐.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다면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확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만 난 전도로 다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난 다 구원 받았으니까 다닌 줄 알았어. 또 구원에 대한 생각 개념 자체를 몰랐고 또. 근데 다 구원받고 나니까 잠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 구원 받았을까? 저 전도사님 구원 받았을까? 저 장로 구원 받았을까? 우리 옆에 앉아있는 이 집사 구원 받았을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갑자기 관심이 확 가졌죠. 그 신기하다 이게. 그래서 내가 청년 전도사 때 불신자를 전도로 다닌 게 아니라 교인들 전도로 다녔어. 아닌 게 달라.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은 사람 못 만나는 거야. 구원받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야, 이제 안 될 거구나. 그리고 불쌍히고 복음 전해서 저 한번 구원시켜야 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사람들, 교인들이잖아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져져. 무슨 말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자랑하며 살아가. 불신자는 거의 죄를 짓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백을 해. 그거 간증하다고 그래. 간증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난 후에 더 예민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자유가 없어질 수 있어. 그리고 자 보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나만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성도들이잖아요. 형제잖아. 믿음의 형제들, 영적 가족들이잖아.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의 교제, 제일 먼저 구원받으면요, 교제권이 형성돼. 신기한 일이야.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성도하고 교제가 안 돼. 그리고 교제하고 싶어. 미쳐. 왜? 영적인 형제니까 통해버려. 소통이 돼.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복음으로 절대로 교제가 불가능해. 세상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얘기하면 금방 얘기가 돼. 근데 복음으로는 절대로 교제가 불가능해. 너희들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 안 받으면 다 떨어져 나가지. 아니, 교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할 말도 없고. 반드시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끼리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도록 교제가 깊이 행복해. 그리고 교회 오고 싶은 게, 예배 드리고 오고 싶지만 교제하고 싶어서 안 다녀서 오는 사람도 있어. 이게 영적인 새끼야. 진짜 이거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구원이 안 되면 지 혼자 잘 놀아. 절대 신앙 속일 수 없어. 못 속여. 거짓말을 절대 못하게 돼 있어. 믿음의 형제, 자매, 교제 나누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교제하다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듭남이 안 되면 교제가, 시작, 거듭남이 안 되면 교제가 안 된다. 설사 교제가 되더라도 형식적인 교제 플러스 세상적인 교제는 돼. 근데 말씀과 복음으로는 안 돼. 안 돼. 난 오늘부터 구원받은 척하고 교제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옛날에 사귀던 세상 친구들과 대화할 때 영적으로 너무너무 레벨이 달라. 세상 친구들하고 교제가 전혀 안 돼버릴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1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느낌이야. 무슨 말이야? 나무하고 개미하고 교제 나누는 것처럼, 개미하고 메뚜기하고 교제 나누는 게 안 되는 것처럼,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것처럼, 개구리하고 사람하고 안 되는 것처럼, 불신자하고 영적인 교제는 제로. 안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으면요, 세상 친구들하고 교제가 안 돼. 그리고 수준이 낮아. 너무 성장해버려. 왜?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하나는 은따를 당해. 은근히 따돌려. 근데 은따를 당할 때 우리는 왕따를 시키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학생들. 이게 왕따야. 누구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거야. 잘 들어봐야 돼. 그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야. 기분 좋지? 뭐 그게 확 펴지지? 고롱. 목사님, 나는요, 구원받은 성도끼리 교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불신자하고는 교제가 너무 잘 돼요. 그럼 불신자예요. 목사님, 저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가 왜 이걸 배우냐 그러면은, 이발하는 아저씨가 나 이발만 딱 깎으면 그래. 야 이거 깎으면서 그런 거야. 내 나이가 그 어느 날 또 이거 갑자기 이걸 계속 하다가 또 바꾸더라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어 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러는 거야. 그 아저씨가 나 다 배려놨어. 야, 근데 야, 세상 노래들 다 맞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노래방 가서 이런 세상 노래를 부르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빠져 하고 싶다. 아무런 재미가 없다.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는 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저씨들, 어른들이 술집 가가지고 막 이 막걸리를 먹으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찬양하는데 어색해. 그럼 이분은 불신자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위기, 모임에 갔어. 근데 두들기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신자예요. 아유, 술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술을 먹는데 너무 그 자리가, 방송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럼 불신자예요. 근데 거기 가시방석 같아. 신자예요. 여러분, 술집 아줌마가 우리 교회 지금 왔어. 그래, 찬송해. 되겠어, 안 되겠어? 불신자여서 그래요. 근데 그분은 집이 어디예요? 술집이야. 거기가 자기 적성 체질에 맞은 거야. 여러분 누굴까? 본인 스스로 진단하세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찬송과 기도와 교제가 어떠십니까? 세상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십니까? 안 그러면 신자하고 친하게 지십니까? 세상 사람하고 교제가 그렇게 잘 되십니까? 성도곤 안 됩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잘 안 되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뜻대로 순종을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반드시 있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죠? 주님 원하는 게 무엇이죠?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고 말고, 그럼요. 옛날엔 내 뜻대로 살고 싶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내 뜻대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할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은데 주님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럼요. 여러분, 신앙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목록을 쭉 내가 정리하는 데는 거기에 한 개도 나고 안 돼. 여러분 불신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려드릴게. 신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예수 종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종교. 나하고 관계없는 종교. 이거 서론인데 큰일 났네. 자, 여기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100%. 이런, 오늘 차이가 있어. 그러나 이런 것이 나는 없다. 구원받아야 돼.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얘기 있어야 돼. 이것이 안 되면 죽는 거나 지옥이야. 하나님 아무런 관계없이. 여러분, 이런 책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야. 이런 증거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시작, 이런 변화가 없으면 가짜 구원일 수도 있다. 뭐일 수도 있다? 가짜일 수도 있다. 그럼 그 가짜는 어떻게 해야 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 그 다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개가 무엇인가의 주제, 회심의 회개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를 좀 보겠습니다. 언어에는 도대체 회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언어를 좀 보겠습니다. 언어는 한국말로 써놨으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 수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써놨는데 누가 모르겠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나함. 나함. 미안해하다, 자신을 달래다, 후회하다 라는 뜻으로 과거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돌이켜보고 후회하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행위를 갖다가 회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구나, 그걸 후회한다는 거야.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상태가 보여. 나 진짜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구나. 이게 느껴져. 근데 이 언어가 헬라어 언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몰랐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해, 사람이.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따라 메타노이아. 중생 이후에 얻은 지식으로 말미암은 자기 생각과 감정의 양심의 변화, 즉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잘못했어요. 8장 22절에.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 얻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 이것이 회심,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란 말은 뒤로 돌아서다, 또 돌아오다. 그러니까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유턴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부산으로 가버렸어. 근데 부산에 가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아, 잘못 왔구나. 그걸 다시 방향을 서울로 트는 거야. 그러니까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던 죄악의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명훈이가 집을 나갔는데 다시 누가 도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는 안 들려. 근데 회개할 것도 없어. 그냥 돌아오면 돼.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 24절에 그 다음에 에피스토로게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행동까지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몸과 마음과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에피스토로게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회개라는 언어적 의미고요. 멜로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행위에 대한 판단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목적의 변화라는 뜻으로 뉘우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그럼 이제는 신앙이란 뭐냐? 즉 신앙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 뭐냐? 아까는 회개에 대한 거고, 신앙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신앙이 뭐냐? 아무나가 아니고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자, 에무나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성실,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 이런 뜻이야. 자, 신앙생활, 신앙이 뭐지요, 목사님? 집사님, 신앙이 뭐예요? 할 때 신앙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을 가졌고 신앙에 맞는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이 나한테 질문할 거야.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때 대답을 해줘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문화,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 두 번째, 헤어민이야. 헤어스타일, 헤어민. 자, 믿다, 참된 것으로 간주하다, 지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어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의미를, 그 다음에 지적인 확신,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타흐, 이 바탕이 좋아야 되는데, 바타흐, 의지하다, 신뢰하다. 즉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감정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감정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 들려졌던 그 말씀을 뭘로? 가슴으로 이걸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지가 발달돼서 하나는 정이 온 거야. 정으로 들었던 것이 감정으로. 그 다음에 이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카사는 자신을 숨기다, 도피하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이걸 바로 신앙의 어원적 의미야. 그럼 이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자를 뭐 하는 거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 그럼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이 카사브랑카. 자신을 숨기다, 도피하다. 상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도피성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근데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안 믿어. 불신자라니까. 근심, 걱정, 염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피스티스란 말은 어떤 인물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맡기는 걸 갖다가 피스티스, 믿음, 신앙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맡기고 우리 미래도 맡기는 행위를 신앙의 행위야.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해결해. 이건 불신자야. 자기가 해결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러니까 사람하고 붙어버리는 거야. 왜? 자기가 여호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야. 따라서 피스티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감정으로 뭐하고? 느끼고, 그리고 절대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리하는 행위. 이것이 뭐예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있으세요? 그럼 신앙이 있으니까 여기 앉았겠지. 앉아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집에 늦게 가면 남편한테 어저 터지면 어떡하지? 터지다 또 맡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걱정, 근심, 염려 막 이렇게 안 맡겨. 여러분요,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겨라? 주인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남편, 자녀, 아내, 남편, 자녀보다 더 귀중한 것. 주인님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앞으로 부흥회식으로 할까, 나도 부흥회를. 재밌을 것 같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잖아요. 맹하니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사람이 막 모여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병든 자 있으십니까? 고리 때리십니까? 가슴이 아프십니까? 삭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이 시간에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봐봐요. 그러면 막 전부 다 원래 환자들만 교회 오는 거잖아. 그러면 난리 날 거야. 그런데 한마디 하는 거야. 오늘 관절염 나왔습니다. 중풍병 나왔습니다. 심장병 나왔습니다. 불면증 나왔습니다. 우울증 환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언적 선포 막 이러잖아요. 막 난리가 날 거야. 목사 숭배 사상이 딱 오는 거야. 그러면 줄로 쫙 서는 목사님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나는 절대 잘 안 눌러. 1년에 한 번밖에 안 눌러. 왜 안 누르냐? 눌러가지고 안 나와서 뭐 어떡해. 내가 너무 솔직히 얘기했구나. 아니 진짜 나도 믿음 없고 얘도 믿음 없는 데다가 서로 내가 누를 때 이런 믿음이 있어버리면 나서버리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섰다고 하는데 저도 믿음 없고 나도 믿음 없고 같이 믿음 없는데 안 나서버리면 에이 기도에 헛방이야. 이러면 어떡해. 그럴 바에 안 해주고 말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안하네. 어쩔 수 없어, 사실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돼. 여러분이 안 믿거나 내가 믿거나 둘 중에 하나 믿겠지. 근데 믿는다고 또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 목사님이 기도회 줄 때 있잖아요. 지금 안 났네. 지금 안 나서 해야 돼. 나서버리면 목사님이 고쳐줬다고 그래. 진짜라니까 이거. 이건 아까는 농담해도 이건 진짜야. 큰일 나. 목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야. 목사가 고칠 수 있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
만약에 고침받아서 누가 고친 거야? 하나님이. 목사가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믿음 있어봐요. 개포를 묻히게 얼마나 있겠어. 솔직한 인간들이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믿음 있든 없든 간에 고쳐주니까 사는 거지.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돼야 돼. 예? 자, 신앙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볼게요. 첫째, 지성적, 감정적, 교리적, 지정의, 지식, 의지, 결단.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행위야. 머리도, 가슴도, 또 의지도. 그것이 뭐예요? 신앙에 대한 표현들이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신앙은요, 영적인 생수와 양식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또 갈구하는 상태.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마치 운동하고 난 다음에 땀을 쭉 흘리게 되면은 막 목이 갈증이 일어나니 물을 먹고 싶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요, 참 신기해. 다 갈급해.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미친 사람처럼 다. 아니 20년 동안 배웠으면 그만 배워도 되잖아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냥 구원 착각하고 살면 안 돼. 줄이고 목마라. 다 영적인 목이 말라. 그 다음에 신앙은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로 옷 입는 행동인데요. 그래서 지정의가 바라보고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그 물을 찾는 것처럼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막 듣고 막 싶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신앙이야. 혹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그럼 구원받으면 이게 와. 왜 그래 목마른지, 왜 말씀을 듣고 싶은지, 그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거, 그 장소에 있고 싶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의심하지 말고 이런 상태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을 해. 나는 안 믿어져 그러지 말고 이미 구원을 받아 있는데 안 믿지 말고 내가 그런 상태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아. 내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상태를 보지 말고 이런 현상들이 나한테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구원 받은 거고, 이런 게 좋든 안 좋든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뭐 아닌 거고 그런 거지. 뭘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신앙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종류. 첫째, 역사적인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 성경의 진리를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단들, 거의 사람을 교주, 재림주로 믿고 있는 거의 이단,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간에, 안상홍 증인회가 됐든 간에, 마리성도 그리스도교라든가 모슬림이라든가 이 모든 이단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도 안 믿어.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실패다 그렇게 보라. 전능시교가 됐든 간에 역사적으로도 안 믿어.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역사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들까지도. 자유주의신학자라든가 해방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이 2000년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그 사건으로만 받는 지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지금 이제는 이단도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들에 관한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어. 이단들은 이것도 안 믿어. 이걸 다가 지식의 욕구로만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지식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듭남은 적용은 안 되는데 역사적인 사실로 난 믿습니다. 성경을.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은 안주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지.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는 이론적인 신앙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이 이론적인 신앙은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대적으로 교만해져. 그리고 교만하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만 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반드시 역사적인 지식적 구원은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마음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 혼탁해. 그리고 사람이 화나게. 그리고 깜빡해. 너는 이론적 구원은 이게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야. 왜?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지식적인 구원은요, 나는 구원론을 들어서 알아. 너는 모르지. 늘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잣대가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죄고 정죄하고 그래. 이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이것도 안 믿어.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믿는 사람인데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절대로 안 바뀐다, 사람이. 그리고 안 바뀌고 두 번 치고 강 바뀌어. 이런 사람이 교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치워요. 누구의 말도 이 사람 안 들어. 이론이 쌓여갈수록 뭐가 같이 자라나? 교만이. 그 다음에 이적이 자신에 의한 혹은 이적이 자신에 의한 혹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무슨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언, 예언, 환상, 병고침, 금가루 떨어지고 입신하고 막 장풍 날리고 막 넘어지고 꿈꾸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오고 병고침 받고 이러한 이적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은 감정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감정적 믿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그래. 돌짝밭에 씨는 뭐냐 그러면 돌자국에 흙이 싹 깔아졌어. 그러니까 햇빛이 쬐면은 따끈따끈해.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금방 싹이 나. 근데 밑에가 돌이야. 그러니까 뿌리가 더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가 없어. 그 햇빛 내리지 금방 말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감정으로 막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래. 참 위험한 신앙이야. 정말 무서운 신앙이야. 이 신앙은요, 말씀의 반응을 너무너무 잘해. 뭐에 대한 반응? 말씀이 딱 전해지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흡수를 해버려요. 왜? 따끈따끈하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삶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말씀 때문에 말씀 여기서 믿었는데 밖에 나가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런 말씀을 곧 부인해버려요. 왜?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첫째, 지적 신앙, 두 번째, 감정적 신앙. 목회자들이 여기 속은 거야. 지식이 많으니까 교회 리더로 세우는 거야. 말씀을 가리킨 리더로. 그놈은 반드시 구태타의 기회가 덤벼들어. 구원 안 돼 있는데. 두 번째, 감정적 구원을 받게 되면 뭐예요? 감정이 뜨거우니까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어떻게? 흥분도 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구나 그래. 순종하시오. 주의증에게 하십시오. 사명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풍사들이 여기 있는 사람은 저희 사명자야 다. 왜? 기도하면 막 죄야. 찬송하면 헬렐레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막 감정에 속아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래. 자기가 체험한 거 외에는 이 사람 안 믿어. 말씀 위에 감정이 있어. 이 사람은 체험이 있어. 이거 신비주의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무슨 절 교인들은 거의 체험이야. 이거 이 체험이야. 방언, 예언, 환상 막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일시적인 감정 및
이해타산에 의해서 이 신앙, 이거 일시적 이것도. 이거는 이적과 기적이 위한 거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감정적 신앙. 그 다음에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체. 그래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인을 쳐버렸어. 이거 다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 플러스 성령이 역사했어. 이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 이거는 수동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행위야. 이거는. 이 사람은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감사했고 겸손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절대로 이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어. 왜? 이 사람은 내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요건 전부 다 감정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적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내 행위에 의한 성경 보고 내 행위에 의한 말씀을 공부하고 내 행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관계 내가 능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능동으로 안 돼. 이거다가 구원받았다 그래. 나는 목회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절대 성도들한테 안 속아요. 난 너무 성경 말씀을 금방 외워가지고 잘 가르치잖아요. 얘 구원받아 이랬었어 내가. 근데 그놈들한테 나 쳐받아서 나는 참 신기하대 그거. 그냥 쳐받아 버려. 그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상소도 하도 터지니까는요 눈물 멈추니까 가버려. 그리고 방언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막 이런 사람은 가버리더라고. 그 참 이상하대 그거. 근데 이 사람은 안 가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사 간 거 빼고 그것도 멀려 하와이로 못 떠나 자기의 집을. 신앙의 종류입니다. 자, 신앙의 요소를 볼까요? 첫째, 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듣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그러면 신앙이 쫙 성장해. 그리고 신앙이 견고해져. 이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여기 진짜 이게 그냥 성경 말고 구속사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용역, 복음에 대한 들었다가 지식적으로 들었잖아요. 그 들었던 말씀이 감정적으로 뭐에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의지적 요소 뭐예요? 신앙에는 과거의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통한 깨달음을 받으러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어서 감정으로 느껴서 들었던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지정의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지식만 있어 감정은 없어 의지도 없어 지식적 있어. 지식만 가지고도 여러분요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 믿음은 근데 절대 가질 수 없는데 지식으로만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이 지식만 알고 믿음은 없는데 지식적으로 성경 아는 사람은 잘난 체를 너무너무 잘해. 얼마나 잘난 체. 근데 믿지는 않아. 뭘로만 아는 거야? 지식으로만. 이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어. 근데 뜨거워. 그냥 울어. 그리고 그냥 기뻐. 왜 기뻐요? 그냥요. 이러면 안 돼. 이거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이렇게 그건 조울증이라고 그래. 조심하셔야 돼. 사실에 근거해서 울고 불고 웃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첫째는 바리새인, 둘째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요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요란한 걸 좋아해.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막 이러면 춤을 그러면 그냥 일어나라 말이야. 하여 이래 성강해 우리. 그럼 들으면 성강해 이마서 그럼 막 이러는 거지. 근데 드럼을 딱 끝나면은
요란합니다. 사실은 내가 다 알아. 내 전문가잖아. 그 다음 의지적 요소. 나는요, 하나님도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아무것도 난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맹신주의라고 그래. 맹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노인들 조심해야 돼. 진짜 노인 60 이상 되신 분들은요, 이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돼. 진짜 적고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르신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도 몰라. 아이, 그냥 믿는겨. 왜 믿어요? 아이고, 좋은겨. 왜요? 아이, 딸이 가졌어. 정말 조심하세요. 어르신들 정말로 조심하세요. 이분은요, 감정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굿세어라 금순아야. 무조건 믿는데 그래. 뭘 믿으세요? 아유, 그냥 우리 목사님 믿으래. 뭘 믿으래? 아유, 그거 몰라. 많이 알면 교만해져. 그냥 믿는 거요. 이거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알고 느끼고 알았던 걸 의지하는 결단이잖아. 아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에 무조건 믿고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는 사람 많잖아. 근데 사실 진짜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는 것보다도 자기 소리에 우는 사람 너무 많아. 진짜라니까. 자기 소리 울어. 조 목사님이 그러셨대. 설교를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몰라, 둘 중에 하나냐면 그렇게 울더래. 노인네가. 그래서 야, 내 설교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원래 은혜 받은 사람 눈에 보이거든. 그러면 꼭 가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나 이쪽 사람 절대 안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이쪽 사람 끝나고 나는데 꼭 이리 지나가. 내가 이 사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서. 왜 은혜 받아? 근데 그 목사님도 은혜 받고 싶어서 가서 물어본 거야. 할머니, 무슨 말씀에 그렇게 은혜 받아서 우리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죽은 할아방이 보고 싶어서요. 운다고 우는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느끼고 믿어야 돼. 이게 기독교의 말씀이 근거해서. 이제 울면 큰일 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왜 그렇게 성도가 단순할까 몰라. 그 단무지 같아.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저분하고. 좀 제대로 좀, 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그럼 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딱 9시 끝나는 거야. 내가 시간 맞군이라고 힘드네. 그럼 왜 꼭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에 대한 절대성, 회개에 대한 필요성. 응? 왜 회개해야 되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의인 없나니?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왜 죄인인가? 자, 중요한 말이야. 이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딱 하마르티아. 이 하마가 트림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보세요. 하마르티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관역을 벗어났다, 표적이 빗나갔다, 실패하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하나님의 정한 표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성경이 죄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어. 근데 여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빗나가 버린 거야. 이걸 죄라고 그래. 그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가 앞서 하나님이 정한 표적에 빗나간 것을 이걸 죄라, 이렇게 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돼. 그래,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리고 하루 종일 화를 땡겼어. 딴 사람 한 발 쏠 때는 1000발을 쏘았어. 근데 한 발은 꽂혔어. 딴 사람이. 근데 1000발을 또 꽂혔는데 이 사람 한 명 다 빗나갔어. 아무리 노력해서 화를 쏘아도 표적이 안 맞으면 실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표적에 맞지 않은 것은 신앙의 실격자가 되어버리고 말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표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냐?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잘 전기를 공급시켜 주는데 뭐가 전선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고장나 버렸어. 영혼이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저기 남산에서 전파를 전국에 쏘아대잖아요. 그때 딴 사람이 딴 동네 전부 다 텔레비에 나와. 근데 자기 집에는 텔레비 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파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집은 다 나와. 근데 누구 집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이요, 텔레비도 다 있는데 수신기 안테나가 고장이 난 거야. 고장난 안테나를 뭐 하면 돼? 고치면은 텔레비가 나와. 그죠? 하나님도 계시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없어 그러기 전에 고장난 수신기 먼저 고치셔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쏘아댄 복음의 전파가 다 열리게 돼서, 내가 고장났는데 하나님 없어, 총과 지옥 없어, 내 영혼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영혼 죽어버렸다니까.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도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 대학교 교수가 됐든 IQ가 178, 200이 됐든 인간의 지혜로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문자는 아는데, 문맥은 아는데, 문법은 아는데 그 속에 있는 구속사의 내용은 예수는 절대로 못 찾아내. 이게 고린도서 2장 6절 8절에 고린도 4장 4절 5절.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이 땅 오셨는데 마귀가 인간을 붙잡고 있어서 말씀이 안 들려. 신기한 거야 이게요. 여기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잖아. 귀가 고장난 게 아니야. 영적인 귀가 고장나서 안 들리는 거지. 고장나면 고쳐야지. 이번 집회 때 고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더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해서 수신기가 고장난 걸 모르고, 하나님이 어딨어? 총과 지옥에서 내 영혼이 어딨어? 저 미친놈들 수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저거, 아이고, 이게 지금 뭔 짓거리야 저거. 교회 가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미친놈들 저것들. 나중에 볼 거야. 누가 미쳤는지 보자고. 어떤 죄를 졌는가? 첫째, 하나님께 대한 범죄, 우상숭배, 불순종, 세상적인 정욕에 빠짐을 회개하는 것. 자, 보세요. 첫째, 이런 죄를 졌어.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예요. 누굴 영접하지 않는 죄?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 우상숭배죄, 불순종했던 거, 세상 정욕에 빠진 거, 전부 욕심에 빠진 거.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지 않는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 세 번째, 성령 회방죄. 방언하는 사람을 방언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하되,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하겠다.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 안 믿으면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되 그래. 신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회방하는 죄는 현세에서 내세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 이게 무슨 죄예요? 성령? 자,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용서를 돼.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현세에서 내세도 용서받을 수 없대. 성령 회방죄래?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성령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죠?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가 되되 성령 회방죄는
현세도 내세도 상함을 받지 못한다. 왜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모르고 그런 줄 용서해서. 두 번째. 자, 성령의 박제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런데 성령이 증거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누구를 안 믿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그걸 성령의 해방죄.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성령 해방죄야.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인데 귀신 주는 거야. 이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은 거역한 거잖아요. 이거는 살 수 있다. 왜? 두 번째 기회가 있어. 언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거야. 나를 증거할 건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는 성삼위를 부인하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당시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해당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 부인하는 죄? 예수. 누가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받아들여. 성령 해방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언제가 있어. 언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 아담으로도 물려받은 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의 유전자를 받았어. 근데 그 후손들은 그 씨는 전부 다 죄의 씨야. 무슨 말이야? 감나무에 감이 안 열려도 뭐야? 감나무. 열렸다가 다 떨어졌어. 그래도 감나무. 열렸다가 두 개 남았어. 그래도 감나무. 우리는 죄를 안 줘도 죄인. 죄를 줘도 죄인. 죄를 지금 다 해겠어. 그래도 죄인. 본질이 죄인이야. 본체가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 장서 2장 10절 써놨고 따먹고 이사야 51장 10편 51편 5절을 보니까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해 시켰대. 엄마도 죄인, 나도 죄인. 언제? 그 다음에 자범죄,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마음으로 죄에 앉아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커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더 커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에 안 질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어.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쉽겠어? 안 짓는 것이 쉽겠어? 거짓말 하는 게 쉽겠어? 거짓말 안 하는 게 쉽겠어? 어? 거짓말 하는 게 더 편해. 거짓말 안 하면 너무 불편해, 사람이. 공감하는구나. 행위의 죄. 이제 언제? 자범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행위의 죄. 어떤 행위냐? 형제한테 욕하는 죄. 형제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저주받는다는 거야. 형제만 미워도 이것만 해도 저주받을게. 에이씨, 꼴값더리. 이것만 해도 저주받는다는 거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눈으로 지은 죄. 눈은 불아리고 눈이 끓이고 눕지. 이거다. 그리고 귀로 지은 죄. 듣지 말아야 될 거 듣는 거 전부 다 죄야, 이거. 기꺼면 파버려야 돼. 말의 죄. 말의 실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말 너무 많이 하지 마. 그것도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말이 들어서 뭔가 은혜가 되지. 말도 아닌 말을 하고 말을 막 하니까 듣는 사람이 성질나서 다 옆에 한 명도 없는 거야. 말을 하고 말이 아니야. 말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말이 돼서 듣는 사람 귀가 즐거워서 받아듣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장난치 가고 있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잘 들어보고 좀 말 좀 해봐. 정말 징그러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말 많아. 왜 말 많은지 하나님이 말이 많아.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라.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좋아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뭘 좋아해? 말을 좋아해. 그래서 말을 잘해. 그래서 불신자들도 자기 자녀들이 말을 못하면 교회를 보낸대야. 말 좀 가서 배우라고. 말 그래도 잘해야 돼. 말 진짜 말로 전부 다 상처받고 괴로워 고통스러운 거야. 피수 같은 말 하지 마라. 상대방 절대 단점 얘기하지 마라. 아프면 팍팍 찌르지지 마라. 아유, 지집에. 이 사람에게 좀 격려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 좀 해봐. 싸가지 없는 말 좀 어쩌지 말고. 아유, 징그러.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싸가지 없는 말 좀 하지 말고요. 나 기분 좋은 말 좀 해줘요. 시작. 해봐요, 지금. 시작.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말 좀 진짜 가려서서요.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몸이 뚱뚱한 사람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럼 뚱뚱하다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한대? 복스럽다. 아유, 얼마나 좋아. 응? 좀 말을 진짜 사람을 말을 해서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 말을. 말의 죄. 근데 발로 지은 죄. 갈 때마다 죄 짓도록 발이 죄 짓는 듯 다니는 거야.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야.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죄야. 근데 성경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죄가 얼마나 많아. 행의 죄가. 그럼 죄의 무서운 결과가 있어. 공의 하나님이야. 3, 4대까지 반드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야. 주대기 34장 7절에. 그래서 심판받고 뭐가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 공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치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지우리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여기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회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판과 형벌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서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이라. 이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